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구 위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그 은혜만을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일생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버킹엄宮에서 살았던 왕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왕궁에서 이제 왕족을 버리고, 왕의 가족임을 버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정착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버킹엄궁 하면은 아무 염려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힘든 일 당연히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참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4절에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당황할 일도 없을 거고 어려움을 겪을 일, 슬픈 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친자식들인데 이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54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 동안 참담한 시간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징병으로 끌려갔고, 또 여자는 숱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운 피압박자의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 생활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는데,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으로의 먼 이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말도 문화도 다 다른 땅,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그들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거기 앉아서 슬피 울며 우리의 땅 시온을 생각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뭐 한국으로 우리 일본하고 만나면 어느 규슈나 뭐 어디에 뭐 저 멀리 끌려가가지고 섬에 끌려가서 그곳에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내 조국 대한민국 조선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고향의 부모님 생각, 동기들 생각했다, 뭐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 다 뿔뿔이 흩어졌거나 죽었거나 한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쭉 내려가서 읽으면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70년 세월이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잠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는 여러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하심이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하나님의 땅, 그들의 잃어버린 땅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확실해요. 그들을 버려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그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져보자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분노가 북받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추시고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라는 사람, 자기 동생 때려 죽였어요.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숨어 살면서 그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행복했겠어요? 또 다른 인물들 있죠.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 요셉의 방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 때마다 그 형들 마음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어요. 게다가 그들이 흉년으로 이집트를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뜻밖의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저 높은 곳에 있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우리들 전부 다 죽이지 않겠어? 이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땐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가 절대절명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구해준 사람 다윗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때때로 아주 어려운 계곡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120여 명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저 조금만 살았으면 좋은데 오래 살면서 결국 종으로 전락했어요. 430년 동안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하기는 했지만 종살이를 했어요. 채찍을 맞아야 했겠고요.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서요. 그저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녀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 그저 면적으로 치면 아마 한국의 강원도 땅 정도 되는데 그 나라마저도 반으로 쪼개졌어요. 민족이 갈라진 거예요. 형제가 나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죠? 근데 나뉘어진 게 비극의 끝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남쪽 유다도 722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북받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죠?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가? 경고의 눈으로 보고 계신가?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가를 살펴야 되죠. 조금 살만하면 슬며시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괜찮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 이제 내 혼자 자유롭게 살만합니다. 이제 내 생활 터치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그냥 한때 된통 맞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7절과 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거야. 내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사라지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만, 그런 화만 우리에게 품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화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도 긍휼하심이 있다고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하심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때로는 그저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하염없는 사랑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돌아가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제가 알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렵니다. 내 안에 있던 우상을 다 전부 모조리 다 씻어버리려고 합니다. 내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시편 기사는 내 쾌락에 따라서 악인의 장막에 멋지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라도 그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극적인 가장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아마도 돌아오면서 내가 그냥 세상에서 험하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비로소 안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는 멋진 스토리를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북받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긍휼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61년 벨리 스키너라는 한 교도관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기독교 잡지, 요새도 그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는 그 참 매달 구독해서 봤는데 거기에 편지를 보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편집지들은 그 편지의 사연을 보고 그걸 채택해서 1961년 5월호에 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벨리 스키너라는 사람은 교도관이었어요. 감옥에서 지키는 아마 공무원이겠죠. 그가 경험한 한 스토리를 써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게 크리스천 잡지인데 보낸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도 교도관도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교도소에 한 죄수가 아마 모범수로 돼서 가석방을 허락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석방이 돼서 이제 자기의 아내와 가족이 있는 플로리다 잭슨빌 근처의 그런윅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가면서 가기 몇 달 전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조금 후면 가석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게 두렵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아내를 오해해서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알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를 오해해서 큰 죄를 저질렀던 남편이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돌아오고 오겠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남편은 몇 번 망설이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게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편지를 썼고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떠나기 며칠 전에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의 의사를 알고 싶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잭슨빌이라는 플로리다 동북쪽에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1시간가량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그로닉이라는 곳에 이제 얼마 후면 도착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버스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잠도 자고 하다가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죄인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 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조금 가면 내 고향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가족이 사는 그런 위기 이제 가까이 오는데 내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죠. 아내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여전히 남편으로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옥트리, 떡갈나무라 그래야 되나요? 옥트리에다가 노란색 손수건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그로닉 입구에 도착했어요. 큰 거리에 들어서서 조금만 가면 거기에 떡갈나무 옥트리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과연 저 떡갈나무 나무에 노란색 손수건이 걸릴까를 지켜봤어요. 운전사를 비롯해서 모든 승객이 지켜봤고 풀려난 이 가석방된 죄수는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버스 제일 뒷자리에 이 자기의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숨죽이면서 그 앞에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갔고 마침내 턴을 하면서 떡갈나무가 보이게 됐어요.
버스가 막 좌회전을 하면서 그 떡갈나무 보이는 시야가 들어오는 곳에 더우자 운전사는 경적을 울렸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와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쳤고요. 몇 사람은 뒤로 돌아오면서 그 죄수의 손을 잡고 너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운전사가 그곳에 차를 멈췄어요. 떨리는 걸음으로 가석방된 죄인이 버스 계단을 내려서 땅에 닿았을 때 그의 아내가 노란색 리본이 한아름 만들어진 다발을 남편에게 던지고 그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당신이 돌아와 너무 기뻐요. 그 사연이 노래가 돼서 A Tie of th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뭐 이런 팝송으로 만들어져서 불려지게 돼서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리고 그때는 노란 손수건인데 그게 지금은 노란 리본이 됐어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가족들이 그 리본을 달아요. 한국에 11년 전인가요? 세월호 침몰했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란색 리본을 달았어요. 그 말은 파병 나간 군인들 자기 가족들이 돌아오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물에 빠진 자기의 가족들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노란색 리본을 달아요. 그 후에 노란색 리본은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노란색 리본을 다시고 노란색 손수건을 흔들면서 종아나 돌아와라.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분노가 북받치게 하나님을 만들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노란색 손수건을 흔들며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꽂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속성, 그의 성품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주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